제14장 상을 여윈 정멸. 그때 수보리가 이 경 말씀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참으로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오니 제가 옛적 전생으로 오면서 닦아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진심이 청정하면 곧 실다운 진리의 경계가 생길 것이오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나이다. 태어나서 우리가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해결해야 될 것은 이 일 하나밖에 없죠. 이 일 말고 다른 일은 그냥 꿈속의 일이다. 남을 위해 죽는다. 역시 꿈속의 일이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죽는다. 역시 꿈속의 일이죠. 이 공부는 꿈에서 깨는 공부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오직 해야 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희유한 공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성스럽게 사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과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성스럽게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 악몽을 꾸는 것보다는 선몽을 꾸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역시 꿈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 희유한 공덕이다. 세존이시여, 이 실다운 진리의 경계라는 것을 또 어떠한 현상이나 관념으로서가 아니오니 어떤 대상으로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께서 실다운 진리의 경계라고 이름하셨나이다. 그러하온데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만일 이 다음 세상 2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겠나이다. 그 사람은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고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도 없고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없는 까닭이옵니다. 나라는 생각이 곧 절대관념이 아니오며 남이라는 생각과 중생이라는 생각과 오래 산다는 생각이 곧 절대관념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상대적 관념이란 말이죠. 따지고 가리는 중생심. 일체의 모든 관념을 다 여윈 것을 부처라 이름하기 때문이옵니다. 일체의 모든 관념을 다 여위고 거기에서 나오는 보시의 행위 부처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일체의 모든 관념을 다 여위고 보시의 행을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향음스님은 나에게 한 개의 깃털이 있는데 그대가 알지 못한다면 눈을 깜빡여서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니라.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이렇게 희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50억, 70억 인구가 있지만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제일바라밀이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제일바라밀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계의 매인 말이겠죠. 그 경계가 아니고 그 본성에서 나오는 제일바라밀을 알아야 됩니다. 수보리야, 인욕바라밀도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한다고 열애가 말씀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찢기울 적에 내가 그때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니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지키고 그때에 만약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니라. 경계에 매여 있으면 마땅히 화를 내거나 비참해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랬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설령 이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업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현상. 내가 지은 업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이면은 사지가 찍히고 할 때 그것이 첫 번째 화살이면은 그 다음 두 번째 화살은 뭐냐? 이 일어나는 경계에 반응해서 성내고 화내고 누가 나를 이렇게 했지 하면서 누군지를 따지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이런 게 두 번째 화살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독화살의 비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는 안 되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고 대성의 큰 법, 부처의 행, 예수의 행, 보시의 행,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 줄 알아야 되고, 속옷을 뺐으면 겉옷을 벗어서 내어줄 줄 알아야 된다. 수보리야, 또 열애가 과거에 500년 동안 이 인욕 선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노니 저 세상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었느니라. 단지 없다고만 해서는 안 되죠. 설령 이러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잠시라도 그 경계가 신 적이 없죠. 설령 이러한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매이지 않을 수가 없죠.
설령 깨달아도 매일 때가 있지만은 곧 알아차리고 되돌린다. 자신의 본성으로 되돌린다. 그 되돌리는 작업이 하루 24시간 내내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깨닫고 난 다음의 수행이다. 깨닫기만 하면은 번뇌망상이 없느냐? 말이 안 되죠. 깨달아도 번뇌망상은 우리의 마음 경계가 잠시도 신직이 없기 때문에 번뇌망상은 항상 일어난다. 하지만 곧 되돌려서 그 번뇌망상을 쳐 부수고 모시를 해야 된다. 그러한 작업을 하루 24시간 내내 해야 된다. 그래야 확고한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관념을 여의어 보십시오.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관념만 여의었다 해서 끝이 아니죠. 안욕따라 삼막 삼부의심을 일으킬지니 이게 보시의 마음입니다. 보시. 이것이 예수의 행, 부처의 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체의 관념만 여의면 이것을 열애선이라 하고, 이 안욕따라 삼막 삼부심을 일으키는 것을 조사선이라고 하죠. 향상사라고도 합니다. 형상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내며 마땅히 소리, 냄새, 맛, 닿는 것 어떤 법에도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모시를 할 것이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것이니라. 그러므로 설사 마음에 머금이 있어도, 이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경계가 잠시도 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머금이 있어도 머무는 것이 아니니 끄달리지 않단 말이죠. 아니, 끄달려도 곧 되돌려서 끄달리지 않을 수 있다. 내 마음의 불을 보면은 그 말씀이죠. 깨달은다고 해서 일체 모든 번뇌망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체 번뇌망상이 있으면 그건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번뇌망상이 있을 수 있죠. 깨달아도. 하지만 곧 되돌린다. 그 본성으로.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보살은 마땅히 형상에 끄달리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였느니라. 끄달리기 때문에 끄달리지 말고 보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끄달림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깨달은 보살이라 하더라도 형상에 끄달릴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경계에 따라 흐르기 때문에, 하지만 곧 되돌려서 보시를 하면은 그 형상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다. 수부리아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나니, 자타 일시 성불도죠. 나만 부처를 이루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자타가 다 같이 이루기 위해 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이 대승의 경전이죠. 열애가 말한 일체의 관념도 곧 관념이 아니며 일체의 중생이라 한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부리아, 열애는 진리의 말을 하는 이며 진실을 말하며 진열의 말을 하는 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수부리아, 열애가 얻은 바 진리는 이 법이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실답다 해도 망상이고 헛되다 해도 망상이다. 그러한 망상에 끄달리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알아야 된다.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 마음에 어떤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경계에 끄달려 있으면 그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다. 보살이 만약 마음에 어떤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경계에 매여 있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보시하면 햇빛이 밝게 비칠 적에 밝은 눈으로 갖가지 온갖 물질을 분별해 보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야겠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항상 경계에 끄달려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못 보고 사는 그런 사람과 같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다음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곧 열애가 불지혜로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값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열애란 우리의 본래 마음, 본성, 자성이라고 했죠.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온 우주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다 보고 다 알죠. (15장) 경을 지니는 공덕.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전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다시 저녁 때에 또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이와 같이 한량없는 벽처 많은 급의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으로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덕이 저보다 수승하리니 어찌 하물며 이 경을 베끼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해설해 줌이 있겠느냐. 백천만억급을 몸으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역시 경계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나 자신을 모르면 그 어떤 선업을 지어도 경계의 한 부분이죠.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은 과보를 받겠죠. 하지만 역시 꿈속의 일이다. 그래서 그 어떤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보다는 못하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남을 위해 해설해 주며 이보다 더한 게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수보리야, 요긴하게 말하면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아주 한없는 공덕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야겠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닫으면 이러한 공덕이 있다. 열애가 대승의 발심한 일을 위하여 이 경을 말한 것이며 최상승의 발심한 일을 위해 이 경을 말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끝없고 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러한 사람은 곧 열애의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짊어진 것이 되나니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만일 소승의 법을 좋아하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이 경을 능히 알아듣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능히 해설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남을 위해 설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봐야만 가능하죠. 제대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누구나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설명하려면 자기의 본성을 보고 나야 금강경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이라야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짊어진 사람이 되겠죠. 경계에 매인 사람이 금강경을 해설한다고 하겠지만 제대로 해설하지 못하겠죠. 수보리에 어떤 곳이든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세간의 사람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는 바가 되리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탑을 모신 곳이어서 모두가 응당 공경하고 절하며 에워싸고 돌면서 가지가지 꽃과 향을 곳곳에 뿌리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